오늘은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대선 전쟁 중입니다. 이때 국민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딥페이크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일이죠. 이때 우리는 진짜 사진과 가짜 사진, 진짜 영상과 가짜 영상을 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이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권면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또한 사도 바울의 후임이라 할 수도 있었죠. 바울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목회자에게 권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들의 말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릇된 진리를 퍼뜨려 믿음을 무너뜨렸는데요, 이것이 마치 암처럼 전이가 빠르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 현실과 현상을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로 이끌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분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있던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말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했고,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를 진단 점검한 후에 매우 중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선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 감별력을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한다면 그 말씀의 양날이 날카롭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입의 말로 버가모 교회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칭찬하셨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뎠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용감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모두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황제 숭배 참여를 거부한 사람이 지독한 탄압을 받았고, 버가모 회중 중에서는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용감했고 충직했습니다. 그들 중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디바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안에 있는 칭찬하는 말의 방식으로 보면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버가모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지지했고 그에게 충실했습니다. 확실히 버가모 교회는 용감무쌍했고 그것을 증명할 순교자들의 유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버가모 교회를 꾸짖었습니다.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설교할 본문 민수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역 축제로 위장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겁니다. 버거묵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르쳤고 교회를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입의 검, 곧 진리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공언을 하십니다. 이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었고 버거묵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의 분별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는 들어야 될 설교의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2, 23, 24장에 걸쳐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 40년 광야 순례 기간의 끝에 그들은 최후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만난 적이었고 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모압 족속의 왕 발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발락은 겁을 먹었죠. 그는 은혜롭고 강력한 신과 동행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무기로는, 병력으로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락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유명한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이 와서 만약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나름 확신했고 당연히 엄청난 복채, 사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발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죠. 하지만 그것이 그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이 강하게 압박했을 때 그는 동의를 하고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장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자는 3번이나 발람의 길을 막으셨지만 결국 이 발람은 발락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오는 길에 겪었던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고 발락에게는 아무 약속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만 말할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랐고 제단 7개를 만든 후에 각 제단에 한 마리의 수송아지와 수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이 타는 동안 모압의 고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주술사 발람이 집중하고 황홀경에 들어가서 모두가 긴장한 채 아래 평지의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지게 할 강력한 저주가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발람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발락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저주가 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왔습니다. 축복의 말을 들었던 모압 왕 발락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때 주술사 발람이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받은 말만 말했을 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다시 시도하고자 다른 산으로 갔고 그 다른 산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제단 7을 쌓았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발람은 입을 열었으나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이 반복됐고
세 번째, 다른 산에 올라가 똑같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여전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인데요.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발람은 저주의 문제에서 모압 왕 발락을 실망시켰지만 이스라엘을 좌절시킬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음식을 차리고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 잔치를 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엄격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운 양고기 냄새와 향수를 뿌린 소녀들의 웃음에 넘어갔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충실했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대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주 영리하고 교묘한 거짓은 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분별이 필요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의 회중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작동했습니다. 적대적인 사회가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을 주저앉히려고 온갖 시도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일찍이 보지 못한 대담하고 용감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들 중 적어도 한 사람 안디바는 여러 해가 지난 후 순교했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과 똑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뜻밖의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근사한 사람들, 교회에서 아마도 경건하다 일컬어졌던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와 옳은 것을 옹호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속한 세상과 사이좋게 살아야 합니다. 늘 밉상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덕군자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살아가는 방식을 분리하려는 계략입니다. 예배 시간의 고백과 일터, 가정에서의 행동을 분리하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으로 살아낸 진리가 진리이다. 진리는 우리가 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삶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의 목사 요한은 발람의 이야기로 교인들의 진실함을 점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도 상황이 어려울 때는 주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 시험을 의기양양하게 통과했죠. 그리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든지 죽든지 하라는 요구 앞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력이 사라지고 일하고 노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이제 좀 긴장을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충실함을 의심 여지없이 증명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좀 즐기면서 이웃과 어울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진리를 위해 죽는 일이 따분한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일보다 더 쉽습니다. 진리의 시험은 우리가 압박을 견디고 높이 솟아오른 지점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지도 모르는 평범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진리는 단지 올바른 답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우리의 몸짓, 행동, 대화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포괄적이고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상황을 실제보다 쉽고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고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며
진정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의 설명을 추가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진리의 시험은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고 묻지 않고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고 당신의 결정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목사 요한이 말한 대로 사탄의 거처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자 죄가 없었던 아담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거짓말을 사용했고,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죄 없던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선전, 기만, 외국의 거짓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양날을 날카롭게 하지 않는다면 거짓에 속아 진실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 전쟁 중입니다. 선과 악의 전투가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진리와 오류의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잘 싸운다는 것은 진리에 인생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지탱하실 것이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린 발람이나 버가모 교회를 이단에 빠뜨린 니골라와 같은 사람이 세상과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은 올무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제안입니다. 첫 번째,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절대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양날이 날카롭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 제자들 곧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한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갈 때 우린 세속의 어떤 사상과 철학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도덕적 삶의 표준으로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도덕적 삶을 위한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여러분의 세계관의 표준으로 삼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의 변혁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사람, 신앙의 내용인 사도신경의 사람, 도덕적 표준인 십계명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서 이 시대와 구별되고 이 시대를 변혁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